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 우리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을 전통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속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제 부모님이 속한 전통 세대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에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한 도구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하는 말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죠.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혹은 희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후에 온 세대를 X세대, 제너레이션 X라 그렇게 부릅니다.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뭐라 이름 지을 수 없어서 X세대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1977년 어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10대 아이들 이하를 G세대, Z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X세대, Y세대, G세대가 각각 독특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주의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하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X세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그 역이 통하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나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인이 된 전통 세대와 중년이 된 베이비 부모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오면서 서서히 이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고 그리고 개인주의에 점점 물들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키우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집단이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오고 가기를 반복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헌신이 강조되면 개인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이 되지요. 그 억압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허용이 되다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정부 상태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 혼란이 극에 달하면 다시 집단주의가 힘을 얻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인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질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의 제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는 그 시대의 풍조와 조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X세대도 아니고 Y세대도 아니고 G세대도 아닙니다. 굳이 알파벳을 사용하자면 K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ngdom Generation, 하나님 나라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개인도 없고 집단도 없습니다. 개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dividual이라는 말은
나눌 수 없다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누고 나누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인, 그것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독립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한 단체를 이루면 그게 집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존재하지 않으니 집단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영어 번역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마는 인간은 처음부터 개인으로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즉 그들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창조 과정이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빚어서 남자를 만드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관리에 맡기게 되지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자는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남자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의 손이 닿지 않으면 남자는 인간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의 아버님, 저의 근처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혼자서 충분히 멋지게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대단한 결의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만일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면 남자는 창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도록 남성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이 남성의 보조자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돕는다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움을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 대신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창조하시지요. 남자를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따로 만들어도 줘도 되는데 굳이 왜 남자의 갈비뼈를 사용했을까요? 과거의 남성들은 또 이 구절을 오용해서 여성이 아내가 남성에게 예속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개인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지하고 한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수사법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진실 때문입니다. 남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보고 바꿔 쓰라면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내 중심은 비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용하자면 당신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개인이 없었고 집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격체들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격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집단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지만, 공동체는 인격체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단은 필요가 없어지면 와해되지만 공동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존재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관되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들을 보고 좋다라고 감탄을 하셨는데, 그 좋다라는 감탄의 이유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한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관계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왜 나라고,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이 드러난 그리고 새로이 경험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으로 경험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모습으로 활동하시고 또한 드러나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활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활동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개인으로 지으시지 않고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 어울려서 한 몸 되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라는 말은 타락 이후에 생긴 새로운 단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타락의 증상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온 변화가 개인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이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막 기록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내면을 보는 눈이 멀어버렸고 오직 외면만을 보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지어졌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고 완전히 분리된 객체로서 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볼 때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런데 분리된 개인으로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일부라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를 물으시지요. 자식의 잘못을 다 아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내 존재의 중심은 비어 있다고 고백했던 그 남자가 한 말입니다. 비겁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요. 이 말을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못의 크기를 따지면 제게 그것을 권한 여자에게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왜 여자를 만드셔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십니까? 이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대꾸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자도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여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상태, 그 조화와 균형, 그 어울림과 하나됨,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와르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졌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인격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개인으로 갈라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되고 난 이들은 당신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가인은 아벨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동생의 행복이 마땅히 형의 행복이 됐어야 하는데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형은 시기하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개인으로 대하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형제의 갈등과 싸움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개인에게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집단을 만듭니다.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집단을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집단이 형성되면 그 이익이 모든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그 집단이 오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개인들은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것이 심해지면 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와 같은 역사 악순환이 반복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회복이 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회복이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미아처럼 느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더 이상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잃었던 영적 시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잣대는 물질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잣대로 보면 개인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잣대가 생깁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물이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어울려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타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이 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며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른 인격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어울려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단은 만드는 것이지만
공동체는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만나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을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삶에 초청되기를 원합니다. 집단 안에서 인간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뭉쳐진 집단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리스만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죄성을 품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결국은 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이 외로움과 소외감은 오직 진정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헌신으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개인들의 그 자유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기꺼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그 나라를 형성해 갑니다. 예수의 제자가 모인 가정, 예수의 제자가 모인 교회,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함께 일하는 직장과 사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집단에 대한 불신과 절망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요. 직장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출마한 정치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하지요. 교회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각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정이 와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집단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접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이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집단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단체를 향해서 자신을 투신합니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시스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는 것 정말 이해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파편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개인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리아로 날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오늘날 더욱 절실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대안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도 있지 않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 나라가 내면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해서 내가 개인으로부터 인격체로 변화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공동체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극단적인 집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나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그 깊고 넓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자라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진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에 힘입어 자신을 활짝 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 한 하나님 지으신 그 거대한 한 몸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현실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해서 이 복음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모인 속회, 모인 교회, 모인 직장, 모인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저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을 깨뜨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저희 자신을 활짝 열고 이웃과 한 몸 되어 이 온 피조 세계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